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금요 오순절 집회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계시죠?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새 출발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원인을 깨닫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세우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파수꾼은 고지대나 망노에서 서서 적군의 접근을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세워진 자가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만약에 내가 칼로 백성을 치려고 한다고 하자.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그 백성이 너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 피하였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어 칼에 죽게 된다면 그는 할 말이 없다. 나팔을 분 파수꾼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의 죽음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칼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칼이 임함을 모르고 있다가 칼을 맞아 죽게 된다면, 물론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지만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이며 너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한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요, 조금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들의 생명이 이제는 여러분의, 파수꾼인 여러분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멸망한다면 그들의 피를 나의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박했다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길에서 소꿉놀이를 하느라 집중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커다란 트럭이 달려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지만 이미 늦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재미있게 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얘야 빨리 이리로 비켜!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재빨리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매우 크게 소리라도 지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가족, 저의 친구,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친구들을 1대1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여러 명이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밥 먹고 수다를 떨고 재밌게 지냈던 친구들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한 명씩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 어떤 친구는 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는 알았어 향미야 이제 그냥 그 정도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 향미야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손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편지를 전달해준 그 가족들에게 저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뭐 고맙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겠다거나 이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 중에는 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반응이 없었던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저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공의의 칼로 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타락한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타락한 죄인이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덮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칼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게 될 때에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이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를 세우신 장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서 산에 접근하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게 되면 죄인을 치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의 그 의로우심을 입고 그 진노의 칼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피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아시고 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해. 그런데 예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덮여졌어. 아멘. 죄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이제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피해 가게 됐어.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에 블레싱데이 새생명 행복축제의 날입니다. 영혼들을 초대하셨습니까? 아멘.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 중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 생명을 위한 간절한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전인데요. 한 집사님이 시아버지께서 암이 재발하셨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 편지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쁜 며느리입니까? 최고의 효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찾아가서 그 편지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또 그 편지를 믿지 않으시는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시면서 옆에서 하루에 한 번씩 그 편지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몇 개월 이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지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며느리입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시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장례를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무슨 지시냐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연로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렇게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희희낙낙 즐기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멸망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있기에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쏟으실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에 더 감격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게 될 때 나팔을 불어 알려주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고,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직무를 행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파수꾼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게 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무유기를 범했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파수꾼의 직무유기를 조심합시다. 그것이 직무유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인들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제 블레싱데이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하루 또 남았고요. 다음 주 한 주가 또 있습니다. 11월 2일이 2차 블레싱데이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파수꾼의 직분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고